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 또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가시면서 교독하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본인 읽는 말씀이 귀에 들려주도록 크게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합독하실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오늘 말씀처럼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이 말씀이 이 뜻이 오늘 전해지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성령께서 위로하사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참 신기한 건요, 다 위로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왜 그런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 위로받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근원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죄로 인하여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보면 항상 외로운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있기 때문에, 이게 떠나지 않고 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참 신기하게도 이런 현상이 다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디폴트 세팅, 기본 값은 뭐냐면요, 애쓰지 않으면 체면으로 자신을 세우려 하거나 스스로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지 않으려고 조금만 노력하지도 않아도 우리의 디폴트 세팅은 뭐냐면 슬프거나 우울한 게 우리의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울한 것이 우리 마음의 죄인의 깨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참 그림이나 이런 문화 속에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빈센트 반 고흐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그 그림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실 줄 아는데, 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 노란, 네, 이 그림을 아시죠? 이것이 프랑스 남부 지방에 있는 아를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카페에 있는 것을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카페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카페 빈센 반 고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 그림 때문에 사실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그림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인데 이것을 이 반 고흐가 실제로 자기 동생 빌 헬미나에게요, 이 글을 썼어요. 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검은색이 전혀 없는 밤 그림이 있어. 아름다운 파란색, 보라색, 녹색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표현하는 뒷배경에 있는 그 대조되어지는 어둠을요, 단순하게 그냥 쉽게 검정색으로 색칠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굳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죠? 파란색과 초록색과 보라색을 섞어서 그 색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아주 미술 해석사들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왜냐하면 이 밤이라고 하는 어두움 속에서조차도 이 반고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 어두움에도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색깔에는 어두움, 검정색을 빼고는 다 모든 것은 빛을 품고 있습니다. 빛에 반사되어서 나오는 게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 우리가 보는 어둠이지만 그 어둠 안에도 여전히 어떤 빛이 있다고요? 소망의 빛이 있다, 위로의 빛이 있다,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걸 그렇게 일부러 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들은요 정말 소망을 원하고 우리 안에 정말 위로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빛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죠? 성령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빛이 소망으로 인도하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빛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령의 주권적 역사, 이것을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빛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요 이 성령의 전적인 여사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또한 우리가 성령 행전이 진행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뭐가 있는가? 빛에 대조적으로 일어나는 어둠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진행될 때마다 사도들은 박해를 당하고 방해가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요 오늘 낙심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행전을 진행할 때요 우리가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행전이 반드시 진행될 때 우리 마음과 어떤 일이 생긴다? 낙심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패시지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도행전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어두웠던 때를 다루고 있어요. 가장 자신의 낙심되었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한 문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있었을 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내 마음이 그랬노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져 있죠.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자였어요. 정말 논리적이고 철저하고 원칙적인 사람이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사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두움의 그림자, 그 낙심의 그림자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야 되는 것이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오늘 사도행전이 말하는 건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행전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선교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의 개인으로 봐서는 낭망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바꾸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죠? 성령의 위로가 더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계기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건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하신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성령의 위로는 어떤 모습인가 이걸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성령의 위로의 속성,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성령 공동체에 일어나는 우리는 어떨 때 정말 위로를 받게 되는가, 진짜 위로가 무엇이 되는가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모든 성령의 위로는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역사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협소한 의미에서 좀 적용하면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그럴 때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기로 원해요. 저는 세 가지로 성령 공동체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하여서 동력하는 공동체예요. 동력 공동체예요. Co-worker Fellowship Community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참된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힘을 낼 때는 의미하는 의미,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요. 오늘 이 사명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굳건한, 구속사적으로 더 굳건한 자로 만드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명을 더 공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통한 동력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자, 우리 자기야 한번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예,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요, 이 막 두드러기 일지 않나요? 그죠? 막 몸에서 막 뭔가 이렇게 웅크라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영혼이 원하게 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사실이니까 믿으시죠? 사실이, 성령께서 하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자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워주세요. 고난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동역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잠깐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로마에 원래 살던 사람이었어요. 본도 출신이긴 하지만 로마에서 아굴라와 함께, 아굴라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후 AD 49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아가 이제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법을 선포해 버립니다. 모든 유대인은 추방하라 라고 하는 법을 선포해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살고 있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쫓기는 피난민이 되어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낯선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지금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냐면, 사도 바울도 진짜 쫓겨서 그곳에 왔거든요. 조금 전까지 사역했던 아덴에서는 사역에 실패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잘 되지 않은 곳이 아덴입니다. 근데 그 아덴 전에는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에서 쫓겨왔었어요. 쫓겨와가지고요, 또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거기까지 그 유대인이 쫓아와서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또 쫓기는 마음으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처지 비슷한 사람끼리 엮여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언제 위로가 되는가? 공감이 될 때 위로가 돼요.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 공감이 될 때. 기본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섬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러 모양 중에 한 모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고기, 생선 구워놓고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가 막힌 셰프입니다. 예, 그 어부들을 위하여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를 준비해서 딱 만찬으로 준비하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골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생선을 고르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순댓국 뭐 이런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촘촘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사람이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직업이 같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직업이 텐트 메이킹인데, 이 사도 바울의 원래 또 다른 랍비 외의 본업이 뭐냐면 장막을 짓는 일, 텐트 메이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동일한 처지에서의 만남이고 동일한 직종에서의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들이 말씀해 보면 함께 동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동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생계의 문제가 어려웠거든요. 지금 안디옥으로부터 오는 이 선교의 후원이 지금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 급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생선을 구워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 더 큰 서로의 마음의 동질감을 느끼게 했던 건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신앙.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그러죠. 쫓겨났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크리스테우스라고 하는 어떤 인물을 놓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다 나가 했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테우스가 누군가?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겠어요. 이렇게 마음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받아서 돌아가는 그곳인데, 만난 곳인데, 그 상처는 너무너무 외롭고, 겨울에 그 바람은 너무 차고, 누구나 하나 알아줄 사람 없고,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사람 마음에 공감하며 고난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상처의 도시가 상처를 회복하는 도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게 사도 바울한테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 브리스길라에도 그 쫓겨난 그곳에서 오히려 쫓겨났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들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로마서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좋았는지.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관계가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이 보통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동력들이 같은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죠.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이든 타이든 헤어지고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더 시간이 질수록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죠? 자신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왜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관계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같은 처지에, 같은 직종에, 같은 suffering, 같은 고난을 당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니까 이들은요, 정말 자신의 고난과 낙심을 솔직하게 신앙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로가 받는가? 이 공감을 넘어서 정말 그들과 연결될 때, 그때 공감을 받는 거예요. 정말 그들과 연결될 때, 연합될 때, 내 약함조차도 숨기지 않아도 될 때, 나의 수치를 드러내어도 그게 흠이 안 될 때, 우리는 그때 자유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영국의 작가 중에 조지 엘리엇이라고, 이분이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서 한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었었어요. 인간은 왜 외로운가?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움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래요. 그래서 외로움은 언제 일어나는가? 수많은 무리 속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을 때 외롭다는 거예요. 그게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긴 있는데도 그들과 나는 완전히 동떨어진 외톨이로 있을 때 인간이 느끼는 최대의 감정치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힘을 빠지게 하지만 동시에 정말 내가 나로서 받아들여지는 상대를 만날 때는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교육부 사역할 때 밀레니엄 띠어에 우리 교육부 아이들 전체를 데리고 한번 거기에 이제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국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동양민들이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을 갔는데 와, 빽빽하게 백인하고 흑인 몇 분이 이렇게 꽉 차고 줄 서 있는데 보통 한국 교회를 주로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보다가 갑자기 문화 충격이 확 오는 거예요. 긴장감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젠틀하게 잘 양보를 하고 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식간에 마음이 감동이 찡 오더라고요. 뭐냐면 깨달아지는 이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도 함께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구나. 그러니까요, 내 마음에 가드가 내려지는 거예요. 연결되니까. 우리가 보통 생활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도 모르게 가드를 올리고 살잖아요. 예? 무시 안 당하려고 하는 가드를 올리고 사는데 거기서 내 형제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연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저는요, 참 하나님 감사하게도 참 좋은 목사님 친구분을 한 분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만나기만 하면 위로가 돼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한테는 숨길 게 없거든요. 정말 나의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요. 여러분, 내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을 수만 있으면요,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낙심과 여러분의 고난과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특별히 리더, 우리가 목장, 목녀, 우리 또 팀장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 정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원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내느냐를 다 알아요. 근데 정말 숨기고 있는 기도 제목을 볼 때 우리는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소그룹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진짜 오텐틱 커뮤니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진짜의 기도 제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러면 우리가 성령 인도하신 위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 공동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만이 우리는 진짜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4절 5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여?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의 변화를 느껴지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힘을 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많이 지쳐있고 낙심한 상태인데 오늘 여기서 보면 갑자기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어떤 변화가? 4절과 5절 하반절에는 사도 바울이 힘을 내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4절에서는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늘 하던 대로 가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강론했냐면 권면했다, 어드바이스했다, 티칭했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가 5절에 보면요, 다시 한 번 더 유대인들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며 밝히 증언하리라. 이 밝히라는 건 담대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밝히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냐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게 문법적으로 정확히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유럽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니까 그때 힘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존재만으로도 기쁜 만남. 존재만으로도 기쁜 만남. 제가 참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게 많은데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애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제게 참 기쁜 데는 애들이 이렇게 바라락 달려와가지고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기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지 못하고 하는지. 그런데 이제 좀 덜 좋아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달려오는 애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존재로. 오늘 바울에게 이 신라와 이 디모데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에게 진짜 위로가 되었는데, 힘을 나게 하는 위로가 됐는데 그 이유를 성경이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시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바울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사도지만요, 낙심이 되고 마음에 우울하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이 디모데와 신라가 오게 되니까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공동체.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걸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세 번역에 잘 나와 있는데, 이 18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지.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해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을 이가 이전까지 텐트를 만드는 생업까지 하면서 바이보케이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더 말씀을 전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도 상당히 고정적인 측면에서 맞는 것은 뭐냐면 이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헌금,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의 헌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텐트 메이킹, 텐트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더 말씀 사역을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 해석도 맞아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뭐냐, 말씀에 붙잡혀라고,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뜻인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시 성령 충만케 되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말씀에 다시 집중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오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게 어떤 연관이 있죠? 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뭐냐면 성령 충만은 순종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 만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성령 충만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는요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오늘 그들의 형제 되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오니까 다시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이 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성령의 위로는 무슨 위로인가? 말씀의 위로라는 거예요. 네, 말씀의 위로. 말씀의 공동체가 될 때 진짜 위로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공동체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될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우리 혼자서 독불장구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만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혼자서 큐티하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이거는 교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큐티할 때는 내 해석만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공동체 지체들로부터 같이 큐티를 하게 되면 어떻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앵글과 퍼스펙티브와 그 통찰력을 새롭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꼭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궁극적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궁극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데 궁극적인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좀 재밌던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국의 마포대교를 아시나요? 네. 마포대교에 한 7년 전쯤인가요? 그때 자살 방지를 위한 문구를 이렇게 라이트 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붙여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포대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 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전에 보라고 이렇게 했던 글귀를 새겨 놓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걸 다 없앤다고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걸 다 없앤다고. 약 7년 동안 했던 일을 다 없앤다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살을 방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됐대요. 예. 그래서 어떤 문구가 도움이 안 됐나 소개하는데 뭐냐면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살하기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써놓은 문구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수영 잘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위로가 뭐가 돼요? 네. 그리고 또 방지하는 문구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네. 여러분, 그 나름대로 정서를 고려해서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짜장면 망한 사장님이 그 난간에 섰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이런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궁극적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공감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데 그것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위로가 얼마나 공허한 줄 아세요? 우리가 늘 잘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공허한 위로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힘도 안 주면서 힘만 내래요. 이건 희망 고문. 네. 또 다른 한가를 말하면 내일 괜찮아질 거예요. 자기가 뭘 안다고? 내일 살아봤나? 내일 뭐 세상이 변하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다 이런 거예요. 궁극적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는 위로가 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사람을 공감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위로는 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참된 위로다. 왜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거는 실체가 있는 소망을 나누는 거예요. 공허한 격려가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소망을 나눌 때, 말씀을 그래서 예언서라고, 예언.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미리 하시는 말씀. 이게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립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실력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얼마나 지쳤잖아요. 이제 힘내세요. 이 말이 지쳤어요. 우리가 이미 알아요. 우리가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는 말도 우리가 이미 지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실력은 뭔가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가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명 공동체예요. 사명 공동체. 여러분, 인생이 가장 회복할 때 언제냐면 삶의 의미를 찾을 때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찾을 때 고난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에서 무너지는가? 기본적으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사명이 있는 인생은 고난에 무너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직접 이번에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으며 한번 기대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성령의 위로가 필요했나? 주님의 위로가 왜 필요했나?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강한 거부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서 실라와 디모데 때문에 조금 힘을 얻고 그가 뭘 했다고요?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다고 그러죠. 빛이 있으면 뭐가 있다? 어둠이 있죠. 그러니까 또 이들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말면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문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패닉 어택, 공황증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이 많은 사람이 떼거리로 자신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완강한 거부를 볼 때 사람의 이 트로메틱 익스피리언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다시 성령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프로세스를 보면 이 성령께서 그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보여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 일이 생기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네, 이 말씀 예수님이 시켰던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선지자들 했던 방식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않을 때 그 옷을 틀고 땅을 떠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과연 정당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님이 다르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10절에 아까 말했습니까? 이 성에도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옳은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그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깊이 있는 실망, 낙심, 절망, 두려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면요 무슨 거창한 이유를 대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일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 문장은 사도 바울이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옳은 말을, 옳은 정당한 논리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지쳐있다, 지쳐있지 않다, 내가 내 삶에서 번아웃 되었다 안 되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한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가. 예. 이게 저한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의사한테 갔더니만 제가 운동 안 한다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그러다가 죽습니다.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이제 높아진다고 운동하라고 강한 자극을 줍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마음이 다운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자기 좋아하는 일만, 인생은 거기서 끝나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힘나게 하는 것은 뭔가요? 복음 전도예요. 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뿐이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진짜 힘을 내게 하고 하는 건,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꿰뚫으면서,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떤 누구도 너에게 해를 당치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시면서 그의 심령을 살려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게 될 때는, 정말 위로받게 될 때는 삶의 의미를 찾을 때예요. 삶의 의미를,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삶의 의미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만, 의미 있는 존재로 설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끝은 항상 어떤 방법이냐면 낙심된 사람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항상 끝은 무엇이냐? 낙심된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하여 거기서 조업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회복하려고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예, 질책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를 살려내는, 그를 위로하는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사명으로 인도하는가? 그래야만 여러분의 낙심에서 참된 위로를 받는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명 없는 인생은 낙심하기 마련이에요. 이건 목표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좀 몸의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몸이 힘들었는데 저로 하여금 다시금 이렇게 벌떡 일어나게 하는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였냐면 이제 우리 그 종전에 성비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전화를 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이 공황증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했는데, 근데 공황증으로 인해서 예배 찬양팀까지 하셨는데 이 사명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점점 침륜에 빠진 자처럼 이렇게 후퇴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조금 다시 사역의 자리로 오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여러 번 만나서 정말 그분하고 먹은 순대국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좀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데 내려오시겠대요. 내려오시면서 목사님 순대국 한 10통 사갈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도 공황증이었거든요. 아내는 ADHD고, 운전하다가요 막 픽 쓰러지는 적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이분이 회복될까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손 뒤집듯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지쳐도 그 안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정말 조금 있으면 예배당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너무 이 폐쇄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가서는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제 곧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을 걸 믿는다고 그 말을 하는데, 그간에 정말 부족하지만 그를 섬겼던 마음이 큰 위로받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소명이 다시 확인될 때,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을 때,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를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위로의 공동체로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디폴트 세팅은 외롭고 두려워서 환경이 겸손하지 않으면 곧잘 교만하고, 그러다가 병이라도 생기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하면 금방 나락에 떨어지는 인생처럼 하나님 아버지 밑바닥을 기는 그런 비참한 형국에 지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일으키실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마음의 그 중심이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 오늘 성령의 위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또 위로하려고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위로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성령의 위로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도 지키십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도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게 감동됐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거의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오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1년 6개월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내가 거기 포기한 자리에서 오히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긴 시간을 있게 되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그런가요? 이 짧은 1절과 11절 사이에 성령이 3번이나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안 보일 뿐인 거예요. 이건 내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3번 나타났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은 10번이고 20번이고 위로하게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이즈 컨셀레이션 하는 거, 우리가 그런 기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있으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사는 길인데 정말 성령의 위로, 말씀의 위로, 말씀이 들려지는 애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의 위로, 성령의 위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인 위로, 하나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닫고 있습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혔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두웠던 눈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다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근근히 견뎌왔던 것들을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려놓고 싶은 하나님 그런 갈증으로 날마다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짧은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환상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만 있어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만 있어라.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적인 주권적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둠도 있는 것을 깨닫고 어두움 속에도 하나님의 빛을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한 주를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포기의 자리에서 다시금 성령의 위로를 믿으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